아멘. 오랜만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원래는 206쪽이죠. 민니들의 형벌에 대한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지만 증명하시는 로마 숫자 8번에 C부터 나가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거 한번 다 써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오랫동안 한 적이 저도 교회 생활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성경의 중점제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요점만 짚고, 전반부 한 5분은 여기까지 점선인 데까지만 요점만 짚고, 후반부에 이제 오늘 할 거 제가 하고 또 나머지 두 분 형제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먼저 제목 읽어볼까요? 천국에 들어감. 로마 숫자 1번. 천국의 정의. 잠깐만요. 천국의 정의. 거기까지만요. 천국의 정의가 뭘까요? 천국. 한마디로. 천국과 왕국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왕국은 우리 동그라미 6개 기억나시죠? 영원전, 율법전 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영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는 영원전이고 영원후고, 여기 시간이죠. 첫 번째가 율법전 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인데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특별한 기간,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시대, 교회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요것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국의 정의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얘기했죠. 천국의 뭐죠? 외형과 그다음에 실제와 나타남, 출현이죠. 천국의 외형과 실제는 요 기간에 나타났죠. 그렇죠? 요 기간에 천국의 외형과 실제이고, 천국의 출현은 앞으로 다가올 왕국시대에 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볼까요? 천국의 시작과 끝, 그리고 진행 과정. 천국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천국인데, 우리 그 도표에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조그만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많은 경우에 천국의 시작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래서 그때부터는 천국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씨는 들어갔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들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들은 소위 말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강림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 천국의 씨앗을 받고 계속 기도했죠. 기도해서 기도 모여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경륜의 영으로 부어짐으로써 뭐가 산출됐죠? 교회가 산출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때가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과 일치해요. 천국의 끝은 어디가 되죠? 왕국의 끝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 끝에.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교회의 출발에서부터 왕국의 끝입니다. 진행 과정은 이제 좀 3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죠. 들어가는 것과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보는 것과 같아요. 천국을 보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첫째,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애고, 그리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듭나는 것은요, 이렇게 마치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씨만 뿌려진 것은 천국에 성령을 받으라. 근데 싹이 나야 돼. 이게 무밭인지 무쇠수밭인지 알려면은 일단 나야 돼. 거듭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죠? 최소한 나야 돼요. 근데 낫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합당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자들만이 들어가요. 맞죠? 거듭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면 새 예루살렘에는 다 입성을 해요. 그러나 이 특별한 기간에는 보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건 생명이 성장해야 되죠.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이게 엄청 많았죠. 몇 가지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27가지나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처음에 구원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보상, 즉 천국의 보상이죠. 뭐죠? 행위에 따라 준다고 그랬어요. 이 원칙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행위는 믿음과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일에 믿음은 이제 됐고 행위만으로 된다면 구약경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행위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한 이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속. 여러 말씀의 약속들인데 여기서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능력.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강조했죠. 주님의 분배되시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7번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들 몇 가지 있었습니까? 12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들이, 근데 이거 축복들을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누림과 다스림과 어둠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볼 때 어둠이에요. 얻고 하나 된. 천국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축복일까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거기서 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혼의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비유로 들자면요, 나에게 있을 축복이 뭔가, 또 여러분에게 있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미국에 가니까 음식도 맞고 기후도 맞고 다 저한테 맞아요. 너무 어떤 미국에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집사람 두고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오니까. 근데 남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저는 한국에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와.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기 한 달, 일주일 전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때 근데 비행장에서 딴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근데 또 안 나와요. 그 다음 비행기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알아보고 막 하는데 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건들. 그래서 딴 비행기로 타다가 맨 마지막에 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함께 이제 2주간 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벌써 일목에. 그래서 이 주님을 얻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다른 것을 얻거나 우리가 편안하게 되거나 캐더락 자동차를 얻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더 온전히 얻었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들 12가지, 이 얻고 주님을
음식으로 누리고 이거는 체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쓴 약이 없어요. 지금은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다고 약과 같은 체험을 하죠. 근데 천국은 그냥 누림입니다. 음식과 같은 누림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누림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자 천국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갈 시간이 없네요. 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늘 할 것은 이제 다른 형제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체 메시지를 다 요약해 주셔서 너무나 이렇게 공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믿는 이들의 결말 중에서 이제 믿는 이들에 대한 형벌이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질문, 긴 제목인데요. 이 메시지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읽어 보셨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중심되는 이런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몇 가지 요점만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 217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은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제 어떤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들인 믿는 이들이 정말 바깥 어둠에 던져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해석에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우리 이러한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합당하게 이러한 예언의 왕국에 관한 이러한 해석에 정말 이러한 신원자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벽별처럼 이렇게 솟아오를 때까지 이러한 말씀에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래에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를 질문할 뿐 아니라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장래에 있게 될 그곳이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볼 때 장래에도 그곳에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장래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염려하고 왕국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 아멘. 앞에서 계속 이러한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어떠함이 결국에는 장래의 나의 어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태인가를 주의를 정말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결정연구 집회 때 란영재님이 했었던 교통이 좀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요. 형제님이 어떤 이제 오랫동안 30년 이상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어떤 그 자매님들의 그 비유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현 주소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스스로 속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저의 현 주소를 알기 원하고 생명이 자라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다른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것 정말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저의 현주소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메시지에서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란형제님이 예를 들어주신 것이 어떤 형제님이 1970년대에 큰 실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90세에 이렇게 주님 품에 정말 이렇게 이기는 이로써 돌아가셨는데 형제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저에게 있다면 부디 그것에 관하여 지금 저를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제 안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철저히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결국 승리 가운데서 노정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읽은 것 중에 맨 앞에 보면은 이 단락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특정한 항목이나 일에 주님의 구원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 너무 정말 빛빛이 많았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나 이기는 제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고 우리 존재 안에 어떠한 특정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주님의 구원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정말 근데 이게 이 시대의 형벌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미루면 반드시 그날 심판대 앞에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매사에 적용한다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정말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항목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매사에 적용한다면 주님의 구원은 그분의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어려움들과 유혹들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효능에 의해서 우리의 실패들을 씻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완전한 구원입니까? 정말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이런 것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구원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자매님들도 아마 생각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의욕을 갖고 주님께 왔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천국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지키십시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혹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이 지체는 틀림없이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떤 항목에서 구원을 적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걸 한 가지 부족한 걸 지적하셨거든요. 내 모든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목에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자 청년이 다시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 그대로 심판대에 갔다면 반드시 정말 그 징계를 받고 왕궁 안에 못 들어가겠죠.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항목들에 의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속임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에만 신성한 교통 안에서의 빛비춤에 의해서만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란영재님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님, 제 존재 안에서 주님이 만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부분을 다 만져주십시오. 뭔진 모르겠지만 다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에 의해서 정말 모든 존재가 정말 이러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달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교통한 내용의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장래 보상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징벌을 받을 것인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B 플러스 A 맞은 것도 있는데 한 가지 항목만 제가 두 번인가 두 번 시험 쳐가지고 패스가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계학을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양쪽의 숫자를 계산하면 항상 달라요. 회계학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번 테스트 시험을 봐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의 가천대는요, 공부를 안 해도 다 B고, 공부를 잘하면 B 플러스거든요. 대만에 있는 대학은 공부를 안 하면 패스를 안 시켜줘요. 하나님의 왕국은 가천대가 아니라 대만에 있는 대학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통과해서 패스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날 가서 어떤 사람은 보상의 안에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1000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면 왜 나를 징벌하시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징벌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까 형제님 교통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얘기했고 또한 생명의 능력을 얘기했는데 피는 법리적인 방면을 얘기하고 생명의 능력은 유기적인 방면을 얘기합니다. 이번 결정 연구에서 우리가 신성한 거룩해 하심에 있어서 7단계를 우리가 봤죠. 앞에 두 가지는 법리적인 것이죠. 우리를 찾는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또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단계의 유기적인 구원의 거룩해 하심을 얘기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같은 형상을 이루고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장래의 몸이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체험하는 게 뭐냐면은 새롭게 되고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늘 제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 10처녀가 있고 10노예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는가를 말하는 장입니다. 다섯 처녀, 다섯 처녀는 그 징벌이 뭘까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섯 노예, 그 징벌이 뭘까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교통할 부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가? 형제님들, 징계를 원하십니까? 보상을 원하십니까? 징계를 원하는 사람 없죠? 보상을 다 원할 겁니다. 그러면 다섯 처녀, 지혜로운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영 안에, 등 안에 기름을 담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영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존재, 그릇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최근에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이 당신의 생각입니까? 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감정은 주님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어떠한 일, 어떠한 걸 행하지만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이라면 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으로 말한다면 주님, 내 생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해요. 특히 나이가 조금씩 들은 분들은 건강 때문에 오늘 내가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가? 왔다 갔다 정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지체들 바라볼 때 약한 분들 보면은 정말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 내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은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안 하고 계속 생각 속에 남아있는 사람, 계속 자기의 인생을 추구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 이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내 이 생각을 가졌지만 돌이킵니다. 이럴 때 구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처녀뿐 아니라 우리가 노예가 돼야 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노예는 어떠한 노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는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1달란트는 최소한 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땅에 막 묻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형제님들처럼 유용하지도 않고 말씀도 못 전하고 성경도 못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집회만 참석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된다. 내 것을 세상에 다 투자하고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내가 드려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부지런한 노예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참 감사한 것은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길이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달란트를 맡기라. 여기서 추리하는 자인데 회복력에서는 돈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에게 맡기라. 그럴 때 이자가 남긴다고 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봉사하는 형제님들, 그룹의 책임 형제님에게 맡긴다? 그게 아니에요. 회복력 각 주에는 없지만 라이프스타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약한 지체, 어린 새신자, 물러난 지체들,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은사를 사용하고 관심하고 돌본다면 여러분들은 1달란트에서 이자를 남길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약하고 물러나 있습니다. 그런 지체에 이 자매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소그룹에 참석하게 한번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우리는 이자를 남길 거예요. 제가 얻은 그 아파트 경비도
주일날 집회 쉬는 거를 어느 날 발견하고서 지난주 전화를 했더니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파라솔을 해서 얻은 사람인데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통도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돈을 바꾸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더 이익을 남긴다면 때로는 큰 노력 안 해도 돼요. 전화해서 형제님, 자매님 잘 지내십니까? 이런 안부 한마디도 큰 하나의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부담을 다 교통했고요. 또 하나의 부담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깨어 있는가, 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깨어 있고 제한된 생활을 한다. 사도 바울도 깨어서 제한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어떤 것을 원하는데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치는 사람은 깨어있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10초 남았네. 어쨌든 다 할 수 있지만 우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간증만 1분만 하면은 요번에 대만에 가서 김구영 형제님하고 류수 형제님을 만나고 왔는데 류수 형제님 장례식 추모 집회를 참석했는데 형제님은 정말 끝까지 98세가 되기까지 이러한 깨어 정말 제한된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시고 1시간 동안 주님과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걸어서 집회소에 가고 1시간 동안 지체들과 아침 부흥을 하고 3시간을 이러한 생활을 98세까지 사셨어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70이 되면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까를 걱정하는데 전 이번에 가서 류수 형제님처럼 살면 가장 최고의 노후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형제님은 양식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몇 번 읽냐고. 전시간제 두세 번? 주님 앞에 3분을 말하려면 적어도 10년의 수고가 필요하대요. 교사는. 그래서 형제님은 5번, 6번 읽는데요.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수고하며 끝까지 달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를 들으셨는데 80세 되었을 때 여기 80세 되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계시죠? 형제님이 신호등을 보니까 대만의 신호등은 빨간불이 되기 전에 파란 등, 녹색이죠. 녹색에 우리는 숫자만 있는데 대만은 달리는 녹색 어린이가 있어. 그래서 빨간불이 될 때 더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형제님이 여러분들의 빨간불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80인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내가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저 이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너무 약하다, 난 너무 나이가 먹었다 계신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격려드립니다. 마지막 한 바퀴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달리기 원합니다. 812장 한 장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생명 주는 영. 우리 주 예수는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영. 주 예수 내 안에 살고 계시네. 주는 내 안에. 주는 살아 내 안에 살아. 나는 살았어 나타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는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영. 주 예수 내 안에 살고 계시네. 주는 내 안에.
이따가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개업을 해서 떡을 하나, 예쁜 떡을 한번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떡을 나가면서 이렇게 줄 서서 받지 않고 여기서 누리는 동안 받도록 했는데요. 그때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찬송이 349장인데 이걸 지금 부르지 않고 제가 짧게 우리 형제님들 교통을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저 자신이 얻은 유익을 자매님들하고 지체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읽는 것까지 4번을 읽었는데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은 그 하나의 귀절이 적용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하셨죠? 적용.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쓴다는 겁니다. 예. 용자가 이게 쓸 용자거든요.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적용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이 계속 연거푸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적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앙망하는데 제가 두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한 명은 선생님이고 한 명은 우리 형제님이었어요. 그 한 명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학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선생을 그만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야. 왜 그만하게 됐느냐? 이걸 설명하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벽장 속에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발견한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아름마을 전체 되는 그런 땅덩이를 받은 거야. 그러니 뭐 선생할 필요가 없죠. 네? 고생하면서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 놀라운 게 있는데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생을 써도 못 쓸 돈인데, 허튼 짓만 안 하면 일생을 써도 못 쓸 돈인데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 주님 품에 가신 형제님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땅을, 더 큰 땅을 남겨놨는데 어려가지고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문서 가지고 접어서 딱지치기 하고 놓은 거야. 옛날에는 토지 문서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다 수기로 기록하고 막 할 때 전산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딱지치면서 다 막 그냥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야. 재판까지 가고 막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살려고 생수공장까지 차렸는데 그냥 갑자기 주님 품에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저 자신을 포함한 이 놀라운 위대한 유산을 받은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한 우리들은 적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라고 한번 부른, 다만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영은 생명을 주는 영, 과정을 거쳐 완결된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지금 인격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 이 놀라운 영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내 생각에 적용하고 내 못쓸 감정에 적용하고 내 고집센 자아의 의지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 여기 나와 있어요. 쭉 넘기면 적용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주여, 어떻게 좀 신속히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신속히. 208페이지에 보면 적용도 어떤 사람은 알기 많이 들어서 안다는 거. 비디오 집회 참석하고 1년 7차 참석하고 추구하고 지금도 다 들어서 알지만 적용을 잘 안 해요.
첫째, 신속히 적용해야 돼요. 신속히는 뭡니까? 빨리. 아까 유해명제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그 마지막 날을 산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있는데 여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돼. 209쪽에 보면 신속히 적용하고 한 번 적용했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해야 돼요. 계속해서. 또 뒤에 나오는데 제가 안 찾아 뒤에 잘 읽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적용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얻은 놀라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예? PC 삼일 하나님이라고 제가 항상 쓰죠. Processed Consummated Triune God, PC 삼일 하나님을 순간순간 신속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 완결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성과 신성과 인생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우신 생명 주는 그 부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합니까? 적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첫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게으르게 부르지 말고 순간순간 숨 쉬듯이 때로는 씩씩하게 영을 해방하는 방식으로 집회에 오면은 주 예수님, 집회소에 오면은 아무리 크게 불러도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막 크게 부르면 이웃에게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조용히도 부르고 크게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보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한 효능이 있는 보혈이 그 공로가 언제든지 적용만 하면 조그맣게 잘못한 거 금방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분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기억나지 않도록 없애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적용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면 지체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물질 한 가지, 내가 득제한 말 한마디,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그룹 멤버들 사이에 아주 지극히 적은 것 한 가지라도 바울의 태도를 가지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실격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보혈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나이가 많지만 모일 때마다 주님의 효능 있는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우리의 불법적인 것들, 불의한 것들, 그릇행한 것들을 씻어주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보면 생명 주는 영이에요. 우리가 방금 불렀죠?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약하지만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특별히 하락의 시대에는 7배로 강화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부르기만 하면 그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분발시키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를 더러운 기억에서, 못쓸 모든 생각에서 지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는 신속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적용하고 그분의 영을 해방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림으로 생명이 자라고 넉넉하게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다름질하여 다 함께 천국의 보상을, 그 상급을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보상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떡이 안 왔네. 19대 지역 그러면 19대 지역 먼저 나오시고 이따 찬송가는 349장 부르면서 떡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19대 지역의 맹수희 자매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믿는 이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예수님 아득한 옛날부터, 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득한 옛날부터 영혼의 날들로부터 걸어 나오셔서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포함한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제인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믿어 들어가므로 영결연합 합병됨으로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심판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인데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도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 1번에서 적용이라는 말이 14번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절대적인 구원을 적용한다면 그분의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유혹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효능이 우리의 모든 실패들에서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9대 지역 최시숙 자매입니다. 아멘. 왕국시대의 하나님은 그분의 큰 구원을 소홀히 하여 잘 누리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주님의 구원의 완전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구속은 완전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속을 받아들인 후에 실패하고 죄짓고 더러워지며 주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분의 구속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죄에 주님의 피가 효능을 발휘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 순간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 왕국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19-2지역 인명숙 자매이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형제님들이 공급해 주실 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왔던 부분이, 난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나의 그 감춰져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비피쳐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집회 참석도 부지런히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들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걸 적용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러한 마지막 때 심판이 보상과 함께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한 번의 법리적인 구속은 받았지만 이 과정 안에서, 시간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노예가 이런 말씀을 주인의 뜻을 잘 알고 행하지 않으면 매를 더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추구하고 또 적용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난 죄들, 약함, 또 나에게 합당치 못한 것을 매일매일 보배로운 피의 효능을 힘입고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신실하게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19-2지역의 강은영 자매입니다. 아멘. 실은 이거 메시지들 우리 지역에서 다 외우기로 했거든요. 자매들 외우시는데 앞에 나오면은 시간을 제한을 받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는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고 그분의 뜻이 자유롭게 수행되며 그분의 영광이 표현되는 영역으로서 왕국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의 아들을 위해 살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아들의 동반자들이 된 이들을 위한 보상으로 왕국의 일부분을 따로 남겨두셨는데 이것이 천국 천년왕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러한 다스림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는데 그들의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의 부패를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에 적용되지 않고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안에 있지 않지만 이들의 삶과 행위는 율법에 의해 비춰 조금 더 부족하짐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이들의 실수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비좁은 길로 행하며 자아와 육체와 사람의 뜻과 세상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특별히 주민이 안배하신다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이러한 피해 보배로운 피를 항상 적용하고 또 이러한 다스림 안의 삶으로 천국을 보상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형제님한테 적용과 이러한 것들을 잘 적용하고 또 우리는 아멘. 아멘. 19대 지역의 현진아 자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깨어있고 제한된 삶을 살았으며 탐닉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는 다른 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달리기를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전파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은 선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경주를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절제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로와 소망의 문제로 취할 뿐만 아니라 경고와 시험의 문제로도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주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의 일에 참된 상태에 따라 그들의 일의 어떠함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고를 참되게 본다면 우리는 결코 느슨하게 살 수 없고 자신의 뜻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다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시간을 소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과 검증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19-1지역 김수진 자매입니다. 왕국은 믿는 이들에게 보상과 심판의 관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격려의 방면으로 보면 보상이지만 그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때 통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의 왕국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의 보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국은
주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19대 지역 민윤숙 자매입니다. 천국의 징계와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추구할 때 일단 먼저 천국의 징계에 대한 부분은 제쳐두고 주님께서 저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부분을 막 생각내려고 하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와 생활, 마음의 의도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에 분명 많은 저의 죄들이 있었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정말 이번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거룩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제가 절제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정말 느낌 없이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그날의 주님의 심판대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피의 효능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속히 적용함으로 신속히 힘차게 이 길을 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가장 축복된 시대에 가장 축복된 계시가 열려진 이러한 교회 시대, 왕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이러한 축복된 말씀이 열려진 시대 안에서 이러한 사역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려진 이러한 사역의 공급이 쏟아지는 진리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샤워,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이러한 PC 3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신속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멘. 모든 상황에 적용함으로 모든 상황을 통과하고 주 예수님 지나치고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 주는 영을 갖고 있으므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생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가 빠뜨린다면 이 교회 생활의 집회 시간을 빠뜨린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소그룹 생활, 대그룹 생활 주 이런 예수님 생활들을 아멘.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는데 그날에 보상을 안 받고 정말 바깥 어두운 곳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천국 안에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날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속히 적용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적용함으로 그날의 천국의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 214페이지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때는 오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여서 개혁성경부터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면은 더 강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누구나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아멘 그날에 행한 것을 우리가 이때 사는 동안에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깨어있고 주 예수
왕국 복음의 왕국 천년 왕국의 보상을 받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내가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그 영화관에 푹 빠져 있는 청년을 보면서 아마 성남교회에서 제가 핸드폰을 제일 늦게 했을 거예요. 핸드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매님들이 왜 안 하냐.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재촉할까 되게 갑갑했거든요. 근데 딱 돌아선 순간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발표하고 주님이 핸드폰에 문자로 교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나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핸드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로 내가 교회 소식지 항상 눈여겨봤어요. 항상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소식지에 실는 것들을 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장래 있게 될 그곳이다. 우리는 오늘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염려하고 왕국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 아멘. 형제님께서 주님의 심판날에 심판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 처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겉으로 많은 말씀에, 이런 사역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봉사가 있지만 저의 내적인 부분이 주님 앞에 처리받을 것을 처리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날의 어둠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처리하십시오. 다만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제 딸이 옆에서 엄마 68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제 아들 생일이 8월 24일 오늘입니다. 29년 전 낮 12시 8분에 제가 걔를 낳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 때 무척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 친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면서 네가 지금 이럴 때냐 하고 막 책망을 했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 아들한테 오늘 이 집회에서 교통했던 내용, 흐름과 누림을 정말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읽을 때 주님 앞에서 주의 깊게 살도록 할 것이다 하셨던 말씀에 정말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일과 생활을 조정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처리해야 한다. 제 아들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고, 그 밑에 보면은 바울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원하여 주님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도록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겪었던 짧은 순간에 지금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4사람, 5사람이 모이는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8시에 기도 집회가 있는데 졸음이 와서 그걸 껐어요.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집회를 안 할 작정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고 한 10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 집회에 많은 지체들이 깨어서 모든 지역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봉사는 형제님이 격주로 노는 날이 있어서 나는 직장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안 오면 몇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갖고 깨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주번에 파리사가 다 들어가는데요. 안 일어나려고 계속 버팅기고 있었는데 지금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기에 말씀하실 때 이 208페이지 3번째 줄에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적용하지 않으면 징벌하실 것이고 적용한다면 징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사탄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이는 거짓말을 뿌리치고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적용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 감명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항목에 있어서 주님의 구원을 적용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항목에 주님의 구원을 적용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그분께 나가서 현 주소를 보여주시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피는 영원한 효능이 있고 이분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우리가 적용한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의 차이는 주 예수님 우리가 그날 보상을 받을 것인지 징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매일의 생활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점검받고 씻음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되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 주기 원하시는 것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유해민 형제님이 신속하게 적용한다고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한 가천대학생들이 공부 안 해도 B학점 받는다는 것은 유학생을 가리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게 적용해 주셨네요. 아멘. 오늘은 광고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해할 뻔했는데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나의 사역 안에서의 중심 부담이 라이프 스터디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누리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라이프 스터디를 다시 부지런히 추구하는 그런 몸 안에 부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미국에서 라이프 스터디 개정판이 나왔고 한국에서는 이미 소식 들으셨죠? 한국에서는 이번 9월부터 마태복음 개정판이 출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개정판이 나오시니까 개정판 서서 추구하시라. 그러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개정판이 나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읽고 양육받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부담이 뭐였냐면 형제님들은 주회복 안에 지금 기둥같이 서서 봉사하는 형제님들은 젊을 때부터 라이프 스터디를 훈련 집회에서 듣고 또 책으로 보면서 그렇게 양육받아 나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견고하게 기둥같이 서서 주의 회복에 기둥으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형제님들의 마음 안에 중심적인 부담은 자, 우리는 이런 혜택을 입고 자랐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어떠한가?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말씀, 우리가 누린 말씀을 함께 누리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날 때 주의 회복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교통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있고 사도들의 교통 안에서 이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우리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얼바인 교회를 저희들이 갔는데 2000년대 초부터 매주 교회를 인도해서 2메시지씩 읽어서 지금 1984메시지인데 라이프 스터디가 열왕기상을 빼고 다 읽었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얼바인 교회를 딱 가니까 가자마자 느껴져요. 얼마나 건강하고 사역을 긴밀히 따르고 성도들이 건강한지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뭐 증언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증인이니까. 그래서
성남교회도 10월부터 할렐루야 10월부터 우리도 개정판으로 라이프 스터디를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담과 인도가 있을 때 저는 여기에 계시는 자매님들이 다만 이제 책을 사서 우리도 구입해야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 맞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 땅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읽을 뿐만 아니라 읽으셔야 돼요. 저도 이런 옆에서 편집부 지체들 작업하는 거 보면서 이게 이제 인쇄 전에 최종 가제본이거든요. 근데 지체들 마음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너무나 투명하게 현재 우리 지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걸 볼 때 우리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기에서 이거로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출력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볼 때 수정할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쇄 최종 화일을 다시 그 가제본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추구하실 때 여러분도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정에 소그룹에 지역의 청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고 2년, 3년, 5년 추구할 때 성남은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살짝 성남에 있는 분들은 참 복됩니다. 이런 것도 미리 맛봄을 드리니까. 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번에 라이프 스터디 개정판이 아마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이따 형제님들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신약 우리 성경 나올 때 이건 혼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품고 다녀야 한다 했거든요. 무거우니까. 그랬는데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귀한 책이니까. 그런데 이 라이프 스터디 이거 개정판 나오는데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고 읽고 싶은지 이것도 이렇게 품고 다니고 싶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남은 특별히 1단계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 1단계가 20책인데 성남이 일주일에 2메시지씩 추구하면 2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때 견고한 기초가 놓여져서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인도하면서 너희들 이거 읽어야 그러면 부족해요. 본인이 먼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란다. 이 말씀이 이러한 풍성이었구나. 너도 같이 읽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남의 사역의 말씀을 추구하는 건강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D.L. 무디 있죠? 그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가 내 집이 다 불에 태워져도 성경과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무디가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라이프 스터디를 읽었다. 그러면은 성경과 라이프 스터디만 있으면 된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리 형제님이 이렇게 고면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500개만 정독해서 읽어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하셨거든요. 그 부담에서부터 민호로 형제님이 얼바인 교회를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교회도 그동안 하시는 것처럼 10월 달부터 딱 시작되면은 교회는 일주일에 2메시지씩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아멘 읽어나갈 또 추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개정판이 나올 때 잘 이렇게 구비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서 교회가 부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약일이 며칠까지죠? 9월 4일까지입니다. 혜택이 있을 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9월 4일까지 예약이 있을 때 잘 예약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30초만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 그 라이프 스터디만 나올 뿐만 아니라 제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영어로 좀 보니까 내 마음에 보물같이 주님의 말씀을 쌓았습니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표현이 너무나 감동이 된다 싶었는데 이걸 책을 내면서 이번에 어떤 분들은 선물로 정기 구독자들 선물 드리고 또 이게 판매할 수도 있는데 나의 라이프 스터디 플래너라고 이게 이제 수첩 같은 겁니다. 다이어리. 그래서 라이프 스터디를 추구하면서 너무나 소중했던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해 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 마음에 쌓아두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9월 셋째 주였던가 넷째 주 자매 집회 때는 이 라이프 스터디에 대한 부담으로 함께 저희들 전체적으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함께 전진할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광고인데요. 첫 번째는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생 및 또 봉사자들이 34분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성남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기대되고 기쁜데요. 그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34분의 형제자매님들 오시는데 이번에는 애찬을 이제 원래는 항상 예전 것만 생각해가지고 대적별로 2가지씩 하면은 24가지 8대적부터 10대적이니까 24가지 정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또 다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교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소그룹별로 그 조금씩 가정별로 조금씩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대지역에서 모였을 때 대지역에서 준비하는 양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은 가지 수도 많아지고 더 풍성하겠다 이런 교통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8개 소그룹이거든요. 3M 지역부터 10대 지역까지. 그러면은 소그룹당 최소한 3가지 정도씩은 있으니까 3을 곱하면 3, 8에 24, 3에 6. 84개의 음식이 본관 3층에 저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꺾어서 저기까지 도착했다.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성도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와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구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역부터 10대 지역에 아마 연락을 미리 받으셨을 텐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내려가셔서 함께 애찬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꼭 3대 지역부터 10대 지역만 참석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는 지체들은 함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한 접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함께 또 참석해서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